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잡다단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잘 아우르고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포용을 주시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정치인들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또 학업에까지 여러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위정자들이 먼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으로도 이 차이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를 통해 우리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 정말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청년들,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나라 청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청년들을 또 사회적인 또 인프라 안에 또 교회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교회와 또 에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요시아 왕과 그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적인 교인들 되게 하시고 상식적인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 표독스러움과 분노가 없게 하여 주시고, 상식과 객관과 합리와 또 이성과 또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식견과 여러 가지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에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어떤 그룹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우리 그룹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올 한 해도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어떻게 인도하시리라 기대가 되고 또 벌써부터 기도가 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교인들을 통해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관심과 정말 정과 따뜻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들을 통해 느껴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하나님이 통제시켜 주시고 절제시켜 주시고 깎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모였사오니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인들의 상황들을 주께서 일일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바를 주께서 아시오니 각각의 가정의 형편 따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없는 가정은 직장 취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또 기도하는 가정에는 만남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 건강을 상한 가정에는 건강의 회복으로, 또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가정에는 화평과 위로와 충만함으로 주께서 그에 맞는 복과 영적인 누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 박자의 사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7차를 끝나 8차 마지막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암을 잘 끝나고 방사선도 잘 끝나서 또 교회의 어미로,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큰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운영하는 사업체 함께 하여 주시고, 사업체가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사라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형편이 어렵지만 교인들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소망함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말씀부터 읽었네요. 자, 광고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 2.5단계가 18일부터 다음 주 31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교회에 관한 변경사항은 오늘부터 좌석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금지입니다. 주일 예배만 대면을 풀어줬습니다. 기억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이창희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구제 및 선교 대상자들 선별해서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좀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목자나 목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올 한 해 구제 선교 대상자들 좀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청이 있습니다. 재정부 교육부 찬양팀 안내 방송 오늘까지 신청받고 제가 31일에 목장 포함해서 일괄 공지합니다. 저희 이제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서가 또 필요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들 재정부, 교육부, 또 찬양팀 이 최소 인원입니다. 이것만 뭐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찬양팀, 뭐 교육부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는 2명이면 또 안내는 2명이면 방송은 1명이면 족한데요. 교육부나 찬양팀은 좀 많이 있으면 또 각 부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받고 없으면 다음 주에 일괄 공지하겠습니다. 자, 끝났죠?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요. 나머지는 찬양이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존재가 정체성이 크리스찬이 이제 어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응? 우리가 이미 팔복을 누리고 있고 이 팔복 때문에 얼마든지 박해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이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어떤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어떤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사지가 문제가 있고 뭐 절단이 되고 정신 이상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안수하시고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더 큰 기대를 갖겠죠. 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복 받겠다.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믿는 거, 주님 제자 되는 건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라는 어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야, 니들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나 따라오지? 근데 그런 거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크리스찬 되는 거, 내 제자가 되는 거,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박해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이 팔복이 선포된 이후에 나머지 행동 지침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다 이렇게 뒤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 기조가 이 산상수훈 설교에 계속 녹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뭐 우리의 어떤 상식을 깨주고 뭐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똑바로 생각해야 돼, 너 한번 내가 깨버릴 거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프레임을 깨준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가운데 어떤 프레임을 자꾸 깨시려고 그러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프레임을 조종하고 깨시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깨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어떤 그 디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상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프레임은 다 세속적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프레임을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나쁜 마음으로, 억한 마음으로 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주는 거지, 그런 좋은 뜻을, 의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을 깨세요. 이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팔복 선포 다음에 어찌 보면 이 복도 프레임을 깬 거죠. 이거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 복 받는다라는 복에 대한 프레임을 깨준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프레임을 깬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더 큰 축복이다, 아니라는 거죠. 박해받는 거잖아요. 오늘 세 번째, 어떤 프레임을 주님께서 깨실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의로움의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왜 나오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이 마을로, 산 위의 마을로 이 세상에 계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막말 비슷한 걸로, 막말은 아니지만 팩트죠, 찌질이들이잖아요. 이 찌질이들이 사회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근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정상이 아닌데 무슨 내가 사회 소금이고 빛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도 이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여기 어떻게 개입하나. 여기가 가장 걸리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만큼 의로운 존재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프레임의
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냥 막 순서가 막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아무거나 이렇게 비빔밥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어떤 크리스찬의 생활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복이라는 게 뭔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은 아니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 시작. 자, 예수님이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선수를 치신 거죠. 네, 선수를 치신 거죠. 네, 저희 아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빠 눈치를 쏙 살펴가지고 응? 아빠 오늘은 뭐 게임 시켜줄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초반에 얘기하죠. 오늘은 게임이 안 돼. 게임 하고 싶은 거 아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을 그냥 의미 없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 응? 자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데 그 의로움의 어떤 율법의 기준들을 주님이 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선수친 겁니다. 뭐라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 고쳐 먹어라. 나 이거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찌질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나도 방종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원하는 대로 하면서 뭐 제자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만 받고 싶은 거야. 큰 축복만 받고 싶고 그래서 주님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기선제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그러면서 18, 19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18, 19절을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 중에 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뭐한다? 작은 자다. 이거 율법 다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 또 행해야지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요약하면 너는 율법 완성해야 돼라는 거예요. 1.1획도 없어지면 안 되고 지극히 작은 거 버리면 너희 작은 자고 이거 큰 거 다 지켜야지 행해야지 너희 큰 자다. 이거 완전하게 다 지켜야 돼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게 약간 마지막에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단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뻥 날리는 거죠. 야, 나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온 거야. 1.1획도 안 없어져. 하나라도 버리면 너 죽어. 다 지켜야지 너 큰 자야. 너희 의가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커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천국에 간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천국하고 뭐하고 연결한 거예요? 의하고 연결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어떤 생활 지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찌질이들에서 죄송하지만 그냥 팩트니까 어떤 율법을 생활 지침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 지키면 지키고 뭐 말면 말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어떤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마는 어떤 생활 지침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에 관련 문제예요. 미래에 관한 문제예요.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도가 스트렝스가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율법 폐하러 왔어? 아니, 완성이야. 1.1획도 안 없어져. 작은 거 버리면 죽어? 다 지키게 해야 큰 자야? 너희들 얘네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천국 가. 다다다다닥 딱 스트렝스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힘이 강도가 이게 밀려오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 주님 따라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 사람 잘못 짚었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아, 우리 망했구나.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율법을 폐하러 온가? 거기까지 내가 양보를 하겠어. 조금만 지키면. 이건 뭐 율법도 하나도 아니라 다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어이구야. 야, 나 쟤 안 따를랜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찌질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난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뭐 한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도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도 닦는 사람이고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도 닦는 걸 멘토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도를 닦잖아요. 율법 668개인가 그거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지키는 거야 하고 멘토링하는 사람이 누구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더한 놈들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오전 5시에 새벽 5시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은 돈 있으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애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우리 막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에 이래가지고 뭐 정말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에 가면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가면은 랍비들이 상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왜 존경을 받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행하니까. 우리 박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 목사님 설교하고 본인이 그 설교대로 행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 랍비는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면 박 목사님 정도의 수준, 그것보다 더한 수준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얄팍한 애들이 아닙니다. 의로워요. 인자예요. 자비로워요. 율법 다 지켜요. 근데 걔네들보다 뭐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 간대요. 생존에 걸린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 수준을 너무 높이 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랍비가 아니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 야, 도망가자. 사람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21절, 22절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한 예시를 든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지키기 힘든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이 가족들이 자기네들을 버렸잖아요. 병 때문에. 응? 정신이 이상이 있고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버린 사람들이에요. 유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넣으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퇴원하면 칼 들고 막 찾아가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 거 기사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고쳐주면 나 이렇게 버리고 나 정신병 나 있다고 얘기한 가족들 친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더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더 추가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 추가 요구가 뭐예요? 첫 번째가 노하지 마, 화내지 말고. 두 번째가 뭐예요? 라가라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라가라 하지 말고. 세 번째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 한대요? 그렇게 됐을 때 뭐 한대? 22절의 끝에 보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설교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운전하다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미련한 놈뿐만입니까? XXX 차선 바꾸면 XXX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나오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내 말인가? 성경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육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 지옥 뭐 미련한 놈 그거 이해해. 라가 이해해. 근데 뭐 또 화내는 것도 심판받는 데잖아요. 뭐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세요? 합당한 요구, 이성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한번 딱 치고 다다다다닥 끝판왕. 마지막에 예시까지 아주 그냥 좌절시켜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번 치고 강도가 쫙 내려갔다가 그 예시의 강도도 완전 자자작. 화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자식 더한 얘기도 하죠. 목사도 욕 많이 해요. 저는 물론 이렇게 안 합니다. 운전할 때 조금 라가 더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화 안 냈어? 그잖아요. 성전에서 화내면서 그냥 상인들 이것들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그뿐입니까?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뿐이에요? 뭐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눈먼 바리새인들, 눈먼 서기관들이요, 막 장애인 비하하면서 막 지라면 안 되지. 예수님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도 화내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요, 이 라가와 미련한 자식이라는 표현보다 더 센 단어예요. 욕으로 치면 라가는요, 욕의 강도가 2라면 독사의 자식들의 욕이라는 강도는 200이에요. 200. 본인은 더 센 욕을 해놨단 말이에요. 본인도 화냈죠. 본인 라가 미련한 자식이라면 보다 더 심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거 다 지키라고 그래? 본인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밀을 풀어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이 강도가 높은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설교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메커니즘의 플로우의 흐름에 예수님이 담겨놓은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뭐를 바꾼다? 프레임을 바꾼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꾼 게 복의 프레임, 두 번째가 정체성의 프레임, 세 번째가 뭐예요? 의로움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화내지 말래요? 본인은 더 극노했으면서 대노했으면서 극대노했으면서 자, 우선 예수님이 내셨던 화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가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애착이 가는 청년들, 더 사랑하는 청년들한테는 더 세게 얘기해요. 그 사람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기 바라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잘 몰라요. 목사님 나만 싫어해, 나만 미워해 막 이러지. 왜 나한테 심한 말해 막 이런데. 솔직히 저는 성격상 이렇게 별게 관심을 안 갖는 성격입니다. 알아서 잘. 근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잘 되길 바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해서 그렇지.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낼까?
왜 사람들에게 세게 얘기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뭐 함부로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것에 근거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도 예수님한테 욕 먹었잖아요. 이 독사 같은 자식들 하는데도 니고데모가 밤에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분노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하대하고 이런 종류의 이런 결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분노가 정말 사람을 뭐 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완전히 짜부시키는 정말 어떤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 막 갉아먹는 그런 분노였다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지 않겠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절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 분노를 통해 자기가 이득을 취하거나 관심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분노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의 기반, 사랑에 기반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분노에도 종류가 많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조두순 씨가 출소할 때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막 유튜버들이 핸드폰 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 막 해가지고 명현만 그 UFC인가요? 무슨 KFC는 치킨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격투기 선수는 막 발로 차가면서 막 유튜브 생중계한 걸 제가 봤는데 저는 뭐 대본에 알죠. 저거 그 이상한 짓거리다. 저거 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산의 시민이 뭐라 그래요? 니들 조주선 그 잡혀 들어갈 때 한 명도 와본 적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니들 그거 어그로 끌려고 조회수 들이려고 와가지고 온 거야. 막 여러분 기사 다 보셨죠?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그 한 번 조두순 씨 그 출소할 때 찍은 영상으로 뭐 2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뭐예요? 조두순을 향한 분노. 물론 조두순을 향한 분노가 있죠. 국민적인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뭐가 있는 거야? 이익이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분노잖아. 이 분노를 통해서 내가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분노의 근저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이용해 먹고 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랑과 진리에 기반한 거예요. 그 사람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 분노에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목사님인데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안 되겠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이렇게 비판하고 까내리고 막 제가 여러분 유튜브들 요새 많이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자면은 남들을 특별히 목회자면서 목회자를 이렇게 그 비판하고 까내려가는 유튜버 영상들은 가능한 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문제가 많거든요. 응? 그 사람 설교도 본문 주석 하나도 안 해놓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분노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이. 여러분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하나님 쓰신 종이에요.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결이 달라요. 그 느껴지는 결이 다르고요. 아, 정말 이 목사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자, 중보하자, 좀 알려드리자. 이거랑은 결이 다른 거예요. 그 분노에는 뭐가 느껴지느냐? 같은 목회자지만 조롱과 멸시와 하대가 느껴진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분노와 결이 다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까내려고 해서 교회 선전하고 조회수 올리고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 규합해서 이득 갖고 예전에 그 전병훈 목사님 사건 일어났을 때도 모든 목회자들이 욕을 했습니다. 물론 욕할 만하죠.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욕을 하는지 봤어요. 근데 그때 욕을 안 한 목회자가 딱
한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였냐면 저기 그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그 CBS 기자가 전병훈 목사님 성추행 사건을 터졌을 때 인터뷰를 따러 갔는데 그 선한 목적 유기성 목사님 그 인터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한테도 그런 비슷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인터뷰 기자가. 우리 자성하자. 물론 그분을 전 목사님을 두둔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분노는 다른 목회자들의 분노와는 달랐습니다. 분노를 통해 상대방을 멸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근거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뭐냐? 사람들 멸시하고 하대하고 경멸하고 이런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노는 언제예요? 사람들이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런 욕은 언제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분노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욕할 때 나도 같이 막 승질내가지고 야 넌 더한 놈이야 이 미련한 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대방이 자기를 나가라 할 때 상대방이 자기를 미련한 놈이라 할 때 같이 분을 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 던지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에요. 즉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과 진리에 근거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까? 이 본문 안에 담긴 비밀이 좀 풀리고 있어요? 이분의 분노는 절대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하대할 때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비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가라 했을 때 미련한 놈이라 했을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셨는데 일단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부터 찾아보면 미련한 놈이라는 그 헬라어는 모레 내일 모레 할 때 모레라는 헬라어입니다. 유플리시라는 헬라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5번 쓰였는데 25장에서 3번, 7장 26절에서 1번 쓰였어요. 5장 22절에서 또 1번 쓰이고.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남들을 욕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25장에서 3번 쓰였는데 어떤 때 쓰였냐면 신랑을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여인들은 어리석다. 이럴 때 쓰였어요. 3번이 다. 그리고 마지막 7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쓰셨던 거죠.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말씀 아시죠? 산상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근데 이 집을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근데 본인이 산상수 마지막에 자기가 어리석은 모래라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자기가 쓰지 말라는 거 왜 자기가 써요? 어불성설이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라가라는 아람어도 다른 거 다 헬라어인데 이것만 아람어로 띄어놨잖아요. 이게 이거의 느낌을 느껴보라고 그냥 원어 해석을 아람어 해석을 아라마이c 해석을 안 해놓은 거예요. 라가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nothing이라는 그 뜻이에요. 빈털터리, nul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로는 욕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What is that in your pocket? 네 주머니에 뭐가 있냐? 그거 뭐냐? 그러면 nothing. 그럼 뭐예요? nothing이 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근데 예를 들면 이 nothing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You are nothing to me. 이거 욕이에요. 너 나한테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너 나한테 쓸모없는 존재다. You are nothing to me. 같은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화를 냈는가가 핵심이 아니죠. 어떤 화를 냈는가가 핵심이죠.
핵심이 뭐예요? 라가라는 말을 썼냐, 이 모래라는 미련한 말을 썼냐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뭐 했냐가 핵심이에요. 이 라가라는 단어, 이 미련한 자라는 모래라는 단어를 써서 뭐를 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대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라가를 가지고, 미련한 자식이란 이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가치 없는 존재로, nothing으로 생각할 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좀 많죠.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노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과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와 분개심이 있어요. 내가 너 밟아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게 분노에 있다고요. 이 미련한 자식 막 욕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릴 거야. 근데 요 분노와 요 이렇게 미련한 놈 라가라는 놈의 어떤 말을 할 때 요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이 시드머니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야? 막 사람을 죽일 때 너 죽어 해서 살인을 했을 때 그 시드머니하고 뭐 하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하는 것과 이 살인하는 것의 씨앗이 되는 그것과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미련한 놈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는 얘기를 할 때, 화를 낼 때, 정말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할 때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시드머니가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뭐하는 일이야? 지옥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꼭대기에서 63빌딩 바라보는 거하고 저 꼭대기에서 1층짜리 건물 바라보는 거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하나님이 저 위에 가지고 저 위에서 구름 위에서 63빌딩하고 1층 볼 때 63빌딩이나 1층 빌딩이나 그냥 삐까밖에 비슷한 거예요. 그 구분도 안 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살인은 63빌딩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욕하고 화내고 하는 건 1층 빌딩이겠지. 1층 건물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드먼을 갖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을 때 그 갖고 있었던 시드머니, 이것과 살인을 하는 것과 욕하고 막 분노했을 때 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63빌딩하고 1층이겠지만 둘 다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의로운 존재라. 너희들이 한낱 의로운 존재가 돼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만약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행위, 노력.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겸손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내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식으로 하면서 우월감을 표출하고 상대방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이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살인을 하든 화를 내든 라가라 하든 미련한 자식을 하든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나한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63빌딩이든 1층이든 둘 다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까지 깨끗해야 되거든. 겉뿐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지는 거냐? 겉도 살인을 하면 안 되고 안도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 절대 무시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절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은 내가 너보다 너 박살낼 거야. 언제든지 이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의예요.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입니다.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참 선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그러나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 성품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속까지 다 사랑해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근거해서 외적으로 살인도 하면 안 되고, 율법부터 다 지켜야 되고, 동시에 마음에서는 내적으로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이거 두 가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1번도 못할. 1번은 지킬 가능성이 있죠. 뭐 살인은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안 하니까. 근데 2번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못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거의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잖아요. TV 뉴스 보세요. 다 죽여버린다잖아요. 화 안 내고 욕 안 해. 뭐 국회에 보세요. 뭐 조금만 하면 욕 나오잖아요. 화는 뭐 기본적으로 내죠. 첫 번째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해야지 박도 안도 다 만족해야지 하늘나라 간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만족시키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율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발생하는 뭐를 내든가, 페널티를, 벌금을 내든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여기 산들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3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 30km 제한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30km 아래로 20km나 10km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100km로 지나가고 뭐만 내면 돼? 법칙금 12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100km로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돈만 내면 돼. 벌점은 쌓이겠지만 벌점도 까줘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단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우리가 존경했던 인물들도 단 하나만 했어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지.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만 했어. 하나만. 자,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어떤가요? 예수님은 순종을 했나요? 벌금을 냈나요? 예수님은 순종을 했어요? 벌금을 냈어요? 둘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벌금을 그분이 혼자 다 지불하시고 플러스 알파 뭐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중지불이에요. 더블 페이먼트예요. 이중지불. 돈 2번 나간 거예요. 이거 돈 2번 나간 거라고요. 이거 맞아 틀려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순종하든지. 그럼 예수님 이거 두 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2배를. 이거 왜 2배를 하셨어요? 페이가 2번 나간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셨다면 이것은 속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도 받겠죠. 과거만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누릴 게 있을까요? 용서는 받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페널티로 하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맞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도 의문이고.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우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 받아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그럼 왜 순종했냐? 왜 이중지불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구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팔복의 축복. 팔복의 축복 처음 나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가난 가운데 풍요할 수 있고 죽음 가운데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그에 따른 팔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의에 대해 살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절대로 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뭐한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을 갖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에 의한 의로움은 뭐냐면은 내가 더 의로워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축복받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에 근거한 의로움은 뭐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내가 받을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쟤도 누리고 얘도 누리고 내가 하등한테 제 앞에 주장할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축복을.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할 이유가 없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뭐야?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옳은 행동을 했어. 내가 더 옳은 생각을 해.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 너는 찐따야. 네가 잘못됐어가 새로운 우리의 의로움의 패러다임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교인들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은 뭐예요? 쟤나 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 동등한 인간이라는 이런 사람을 대하는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로움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바뀝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갔다, 구원 얻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의로움의 프레임이 바뀌면 세 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서 우리 첫 번째 세 가지가 바뀌어요. 내 안에서 동기가 바뀌어요. 동기가. 뭐가 바뀐다? 동기가 바뀐다. 전에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 우월감의 표출이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기는 게 동기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뭐든 하는 게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바뀝니다. 아멘. 감사해서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상급의 조건이 뭐예요? 감사해서 하고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에 대한 구원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게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더 오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의로움의 형태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의로움은요, 단기간의 순종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것밖에 안 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게 종교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과 상급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롱텀 순종,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형태의 이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이 없다면, 동기가 선하지 않다, 주님을 향한 롱텀, 오래의 장기적인 순종이 없다. 세 번째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세 번째 뭐냐?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자녀로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행동 반경에서, 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응?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동기는 선한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오랜 장기간 동안 어떤 환경이 와도, 좌절해도, 억울해도, 모든 걸 잃어도 순종하고 있는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프레임의 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의로움은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동기가 선해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오랫동안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왜 그렇게 그런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학을 해서 그런지 이게 분석이 빨라요. 분석도 빠르고 평가도 빠르고. 그게 제 장점이자 제 단점이에요.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억지로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의로움을 거저받게 됐는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Make me be empty. Be empty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Make me nothing. 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께 nothing, 라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nobody가 아니라 그분께 somebody가 된 거예요. 우리 아무런 존재 아니었어요. 그지 같은 존재, 찌질이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그 위대한 예수님이, 그 위대한 somebody가, 그 위대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라가, nothing, nobody가 됐기 때문에 우리 nobody, 아무런 의미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요새 요 예시만 하고, 두 가지 예시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요새 여러분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보십니까? 어른들은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요새 그 프로가 핫한데 30호 가수가 나옵니다. 30호 가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주단을 요번에 깔고 하는데 요새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 보는, 우리 와이프하고 좀 보다가 30호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30호 가수님이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약간 아티스트 같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친구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그 30호 가수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다니했던 이재철 목사님 아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가 신대원 때 이렇게 그 출강하러 나오셨거든요. 부목사 강의론을 이재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성격 알거든요. 까칠하세요. 좋은 쪽으로. 뭐 예배 전에 마이크선 이렇게 꼬이면 난리 나요. 목사님한테 혼나. 마이크선 꼬냥 이거 막 하면은 이렇게 난리 나요. 예배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근데 그렇게 엄격하고 근엄한 아들 밑에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30호가 태어났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제가 이 30호를 보면서 참 사람이 매력적이구나라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게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제 듀엣으로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 그 락커하고 그 이렇게 이렇게 한 두 분이 이렇게 경연을 하는데 요 락커인가 한 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30호 가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기 씨가 왜 우냐고 그러니까 같이 막 고생하고 연습했는데 이 사람 떨어지는 게 나 너무 슬프다는 거죠 막.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형 우는 거 다 나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기억나신가요? 32살 먹은 친구인데 이재철 목사님 막내 아들이거든요. 제가 그 우는 거 보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막 누구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 공연하는 거 보면은 막 대중성에 안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어?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저게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지슬 목사님이 정말 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냐? 저 사람이 노래하는 동기에는 어떤 우월감이나 남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가 좋아서 정말 그 30호 가수가 노래할 때 보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노래에 자기가 흠뻑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한 거예요. 첫 번째, 의로움의 조건이 뭐예요? 동기가 선하고. 두 번째,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동기가 선하고 남들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깜냥이 안 된다고. 제가 그 30호 가수를 보면서 참 목사님 아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같지 않고 권사님은 권사님 같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은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 댓글에 보면 제가 목사 아들이야? 전혀 목사 아들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30호 가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의로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새로운 의,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떨어져도 당당하잖아요. 30호. 그게 복음이에요. 동기가 순순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살 집이 없는데 항상 밝고 당당하고 그잖아요. 그게 새로운 의로움 아니에요? 세 번째,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고. 오늘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한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의 형태를 이 30호가 다 가졌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놓은 새로운 의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계속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멸시하고 하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이 잘 되길 바라고 동기가 순수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프레임,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이 요새 참 어렵죠. 교회도 어렵고 진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코로나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근데 제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새 세상이 좀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잖아요. 양극화가. 근데 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보육원 봉사를 4년을 했어요. 보육원 봉사. 거기서 애들 과외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제가 그 보육원 봉사 4년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고3 때 보육원 퇴소를 하면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 아이가 이제 성매매로 빠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육원 아이들이 퇴소하면 정착 자금이 500밖에 안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매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통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장애인 선생님 통해서 들었는데 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 성매매로 빠졌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정말 애들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깜냥이 안 돼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참 못했어요. 그거를 많이. 그러다가 제가 원래는 개척하면서 이 애들 좀 도와야지 하면서 개척하고 여기 이 동네에 동사무소를 제가 다 돌았어요. 6곳을. 6곳을 다 돌았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하고 물품. 어떤 그 체계 안에 들어오면 자꾸 그 체계들이 막 공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우리 교인들도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좀 돕고 성장하고 자립하고 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하고 싶은 이런 어떤 구제나 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거의 한 지금 4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한 울타리 대표 최상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샘물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사역이에요. 법인은 아닌데 이제 보육원 퇴소하는 아이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얘가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믿음도 잘 안 가지고 생활도 엉망이고 그거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목장의 한 교회가 돕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장로님이 어떤 얘기하냐면 많은 교회가 돕겠어요.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돕질 않아요. 한 해에 보육원 아동들이 퇴소하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그럽니다. 한 해에 1000명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받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수용하는 게 지금 교회 뭐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5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950명은 뭐야? 그냥 퇴소하고 지들끼리 이제 해서 뭐 사기 당하거나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자매처럼 성매매로 빠진다거나 이런 데로 다 빠지는 거예요. 뭐 남들 훔친다거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가난한 도시로 동네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곧 저런 저기 어디야 우리 부천에 고강동 그쪽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해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자꾸만 양극화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더 자산이 늘고 더 열악한 사람은 더 열악해지고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어렵다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블루 오션이에요. 아멘. 950명이 남았잖아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 뭐 할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널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이 뭐예요?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급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 쌓을 일이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너보다 의로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동기가 선하고 어떤 환경이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건강이 상해도 왜 못 도와요? 우리 가정이 도우면 말 다 했지. 여러분은 더 잘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쓰임 받고 정말 더 돕고 구제하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접촉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새로운 의로움의 형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모든 동기가 순수해지고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축복해주고 주길 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통성기도 안 하고요. 결단에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전의 프레임을 가진 의로움으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 지은 거 있나요? 근데 왜 나 축복 안 해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병자들처럼 예전의 프레임에 예전의 패러다임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속 안에서 우쭐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2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페널티도 지불하셨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도 의로움으로 정말 모든 율법의 순종으로 2번 인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의 의로움의 형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프레임의 의로움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기 원하고 우리가 하는 동기를 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 하는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자립하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일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의로움의 형태인 줄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의로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이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더 공격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의 형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새로운 의로움의 형태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